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들어가서 개척해야 하는 땅이고,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듯이 하나씩 하나씩 다 떠먹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믿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방 족속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곳입니다. 그 땅 사람들과 섞여서 성적인 문란 행위를 하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먹고 즐기면서 인생을 허비하라고 그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제목은 이분을 보라 늦지 않았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분을 보라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보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니까 대부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갈렙의 비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따라 할까 하다가 너무 제목이 좀 평이해서 제가 좀 말씀의 제목을 약간 바꿨습니다. 이분을 보라 늦지 않았다. 말씀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갈렙의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무사히 그들의 백성들을 데리고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없죠.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10년이 훅 가고 20년이 훅 가고, 미국 생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벌써 근 15년, 17년, 근 20년이 훅 지나갔습니다. 시간들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직 가나안 땅이 다 점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자기의 삶의 터전을 조금 이루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 전체인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전을 멈추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요 정도, 내가 먹고 사는 정도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 이것은 이미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이미 그들에게는 먼 얘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갈렙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은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4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45년 전 얘기를 가지고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45년 전에 자기가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던 이야기. 40일 동안 이 모든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것을 봤습니다. 같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들어와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큰일 날 것이다. 저 땅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 32절 또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리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뭐라고 했냐면 악평합니다. 악평. 저 땅에서 우리가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우리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리고 얘기하기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겁니다.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제 들어가서 본 것도 아닙니다.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한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숨을 내쉬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한 이후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민수기 1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이제 우리 모세 필요 없다. 우리 모세도 필요 없고 아론도 필요 없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있었지 그 뿌리 깊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노예 근성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서 하는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결론을 내기를 뭐랬냐면, 야 우리 모세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지도자 하나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믿음에는 여러 단계가 있죠. 아주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 씨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날아와서 금세 쪼아 먹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휙 날아가기도 하고 길가에 사람들이 밟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언제든 그 믿음은 언제든 포기할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울은 좋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홍해의 그 기적을 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그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거인족을 봤습니다.
똑같은 땅을 받습니다. 똑같이 견고한 성을 받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의 풍족함과 부유함을 받습니다. 똑같이 난공불락의 성에서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을 받습니다. 견고한 성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받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안전성을 받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견고한 부와 그 다음에 경제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초라함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초라함을 보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어떤 것을 해나갈 때 다른 사람의 대단함과 내가 뭘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대단함을 보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냐면 나의 초라함을, 학식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모두 없고 그 자기의 초라함을. 그런데 여기서 갈렙이 본 것이 있습니다. 뭘 봤죠? 자신들의 초라함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대단함을 보고 가나안 족속들의 장대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은 우리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 초라함을 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던 그들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봤습니다. 초라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찬양하면서 금식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소유해도 그것을 봐야 되지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닙니다. 갈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사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 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갈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의 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니스 지역이 어떤 것이냐면 이 이방 족속이었는데 블레셋 족속이 살던, 즉 에돔 족속이 살던 그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렙은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 그니스 사람, 이방 족속.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 갈렙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그니스 사람이었던 이 갈렙의 조상들이 유다 족속에 편입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12명의 정탐꾼들, 그 중에서 이 각 족속의 수장이 되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때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뽑혔냐면 여분네 아들 갈렙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족속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니스 사람, 이방 족속이었던 이 갈렙의 조상들이 유다 족속으로 편입이 됐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했든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이 갈렙이 이 유다 족속을 이끄는 사람이 됐다. 이 갈렙이 그리고 나서 이 유다 족속을 대표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러 보낼 때가 몇 살이었냐면 40세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이 지났을 때 다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두 번째, 식지 않는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85세 된 할아버지가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45년이라고 하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빙글빙글 돌게 되죠. 그 40년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었던 5년의 세월을 포함한 것입니다. 40세,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45년 만에 다시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이 갈렙이 지금까지 85세 때까지 살아온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40세에 저 땅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신 이유는 지금 오늘 내가 저 땅을 정복할 텐데 이 땅을 나와 내 족속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45년 동안 이 말씀 뭐냐면 첫 번째로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갈렙이 45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잃은 적이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우리는 얼마나 쉽게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기도할 때는 주여, 통성 기도할 때는 갈 때, 그리고 집에 딱 도착해서 아니면 운전해서 돌아가는 순간에 다시 걱정과 근심이 훅 몰려옵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45년 동안 생존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 자기의 삶을 이끌고 이루기 전에 이 꿈을 이루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결연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KFC를 잘 아실 겁니다. KFC 창업주가 누구냐면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1890년에 인디아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디아나 우리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이남 1년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지독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0살 때부터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일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한 달에 4달러를 받았는데요. 하루에 농장에서 10살 먹은 아이가 14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해서 가정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12살 때 나머지 이 동생들을 챙겨야 하는 소년 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중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해서 그리고 쿠바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돌아와서 철도 노동자를 했고, 그 당시에는 이 기계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 무거운 이 선로를 그냥 지고 그렇게 다녔어요. 말습니다. 보험 설계사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서 작은 자기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번번이 실패했고, 뭐 하려고 그러면 공황이 터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실업이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가스 스테이션에 거기에 조그만 공간을 빌려서 거기서 뭘 했냐면 이 가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닭을 튀겨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스 스테이션에서 이 칸 구청에서 이제 닭을 튀겨서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거기서 뭐를 만들게 됐냐면 KFC의 레시피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의 레시피하고 비슷하겠죠. 그 레시피를 만들어서 뭐라냐면 65살에 그 안에 65에 65살에 단벌, 왜 KFC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양복, 흰 양복에 이 넥타이 하나 메고 있죠? 이게 그가 갖고 있었던 유일한 양복. 그 양복 하나 입고, 그리고 이 닭 튀기는 기계를 이 포드, 그 아주 오래된 포드 트렁크에 넣고, 그리고 투자자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얼만큼 돌아다녔냐? 1008번. 1008번 넘게 사람들 앞에서 이거 내가 지금 만든 레시피인데 이거로 매장을 열게 해달라고, 레스토랑을 열게 해달라고, 이 체인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1008번 거절당했습니다. 저 65살의 할아버지가 저 양복 하나 입고, 그리고 미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1009번째 만에 투자자를 얻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웬디스 체인점의 창업자인 데이비드 토마스가, 그러면 우리 가게에서 조그맣게 한번 시작해봐라. 그리고 1009번째에 이 사람이 투자자를 얻게 됐습니다. 65살에 시작했던 그의 새로운 도전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2만 개가 넘습니다. 체인이 2만 개가 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211개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리안 이 치킨은 세계에서 당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211개나 아직까지도 저 KFC 지점들이 있습니다. 커넬 샌더스, 그는 오순절 교인입니다. 그는 미국 펜타코스탈 성도이고, 그가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실패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 그가 1008번의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성령이요. 실패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나는 안 된다, 내 나이가 지금 65살인데 내가 지금 뭘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65살에 다시금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도전할 힘을 하셨고, 실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셨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속사람을 다져주셨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65살에 흰색 단벌 옷을 입고, 그리고 1008번의 거절을 당하는 좌절과 수모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KFC의 성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너무 쉽게 상대방을 보고 내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점심은 KFC로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잘 안 좋아하시는군요. 한국 치킨이 워낙 더 맛있기 때문에.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이래야 돼요. 갈렙이 그러죠. 내가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 비전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네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45년 전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죠. 지금 불러도 가슴이 뛰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서 라고 얘기합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청년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85살 된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좀 볼까요? 갈렙이 85세였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갈렙 정도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정복해 놓은 평지 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젊은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젊은 지도자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고생했을 때 이 여호수아만 고생했겠습니까? 갈렙은 옆에서 이름도 없이 조력자로서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갈렙 정도면 하나님 이 땅을 주셨어서, 아니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평지 땅, 내 가족과 내 족속에게 평지 땅을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갈렙은 누구보다도 이 땅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같이 그 땅을 정탐했던 동료잖아요. 죽음의 사선을 넘었잖아요.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얘기할 때 2명만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편하고 좋은 땅 고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정복해 놓은 것 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손 놓고 있는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로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갖고 있다고요? 꿈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관리 안 하면 꿈만 꾸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습니다. 얼마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잘했으면 85세 된 할아버지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해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85세의 건강한 할아버지로서 그냥 일상생활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운전하고 집에 왔다 갔다 그리고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누구나 품을 수 있습니다. 꿈도 누구나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을 45년 동안 간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85세가 돼서 그 꿈을 이루겠다고 여호수아 앞에 서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85세 된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85세가 된 이 갈렙처럼 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꿈이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고 체력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나이가 들었다고, 환경이 변했다고 변할 수는 없습니다. 갈렙의 꿈과 비전을 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이 해놓은 거 취하려고, 남이 해놓은 거 부러워하고 그것을 달라고, 그것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편하고 좋은 길을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갈렙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쫓아내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85살에도 내 사명을 감당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65살에 그의 사역을 시작했던 이 샌더스와 같이 우리의 비전이 사그러들지 않고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될까? 아니면 또 이 사역지 이후에 또 다른 사역지로 옮겨졌을 때 뭘 해야 될까? 아니면 직장에서 이제 뭘 해야 될까? 직장에서는 정년이 됐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뭘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다음에 뭘 해야 될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분을 보라, 늦지 않았다입니다. 이 분은 갈렙이며 또 우리의 생활 주위에 실제로 우리 이 시카고에 근접해 있었던 사람을 보라면 이 코넬 샌더스가 있습니다. KFC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음을 가졌던 성경 속 인물과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이 할아버지, 65살 됐던 그 할아버지를 늦지 않았다.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에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은 갈렙의 인생을 담은 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속에 갈렙의 비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그의 비전을 소중하게 간직했는지, 그가 어떻게 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영성뿐만 아니라 그의 체력도, 그의 육체도 단련하고 그가 그것을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식지 않는 도전.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할 거라면 그걸 비전이라고, 꿈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커넬 샌더스처럼 1008번 실패할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85세가 됐을 때 영성과 체력을 유지하며 도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도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